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없는 아멘.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온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아침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에게 신앙의 작은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입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반석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침이지만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시작합니다. 이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많이 자랍시다. 네,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도 좋네요. 혹시 뒤에 제가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고 보니까 뒤에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네, 사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 무슨 조죠? 월드컵 본선 H 어딘지 아시죠? 알제리, 러시아, 벨기에, 우리나라 이렇게 네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조 추첨할 때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벨기에가 추첨이 되니까 벨기에는 좀 무덤덤했고, 근데 알제리가 딱 뽑히니까 알제리가 막 와우, 러시아가 뽑히니까 러시아도 와우, 그리고 우리나라가 뽑히니까 우리나라도 와우. 그래서 네 나라가 전부 다 와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나라가 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벨기에는 피파 랭킹 11위, 러시아는 22위, 알제리는 26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56등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좋아한 걸까요? 벨기에는 좋아할 만하다 안 하다? 좋아할 만하죠. 러시아는 좋아할 만하다 안 하다? 하죠. 왜? 2등, 22등이니까. 알제리도 해볼 만하다 안 해볼 만하다? 해볼 만.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몇 등이에요? 꼴찌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6강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죠. 11등이 가야 돼요, 56등이 가야 돼요? 11등이 가야죠. 22등이 가야 돼요, 56등이 가야 돼요? 22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거고, 알제리가 잘하면 올라갈 수 있고, 알제리아랑 러시아랑 둘 중에 싸워서 한 명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분위기는 벌써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미 끝났다 안 끝났다? 여기서 만약에 지성이 형까지 들어오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마 4강을 넘볼지도 모르요. 이미 지성이 형만 오면 4강까지 간다니까. 이미 마음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 마음만큼은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포츠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겠죠.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홍명보 감독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긴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조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생활은 어제 말했듯이 새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못하는 애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은혜 받는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이미 받았다고 결심을 해야 돼. 예전에 월드컵 때도 또 국가대표 경기 때도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경기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 크게 졌지요. 우리나라는 축구를 브라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축구를 브라질을 이기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브라질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칠 때 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줘야지,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경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 교회 아이들을 볼 거예요. 어떤 교회 아이들은 믿음이 좋고요, 아멘을 잘하고요, 찬양을 잘하죠. 근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우리 교회들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왜? 걔들이 나보단 착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옛날보단 착하다 안 착하다? 얘들 정도면 괜찮다 안 괜찮다? 옆 사람한테 선생님들을 쳐다보고 아이들이 말하세요. 선생님은 더 심하셨다면서요? 더 심했던 사람도 사모님이 돼 있고, 더 심했던 사람도 부장님이 돼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반드시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기쁨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기가 막힌 기쁨에서 월드컵에서 16강을 나가면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온 것만 해도 기가 막히지만 더 놀라운 기쁨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 과연 우리에게는 그럼 앞으로 무엇을 점점 더 알아가서 자라야 되는 기쁨이 있느냐? 자, 무엇을 배울 거냐? 3장 16, 17. 시작.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다 된 거로? 감동.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성경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교훈, 또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성경만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때로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의롭게 사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바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살아요. 막 수련회 때 찬양 엄청 열심히 하고 악기 엄청 잘 치고 막 이런 거 엄청 잘하는데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애들은 교회에서 오래 다닌다 중간에 떨어진다. 100% 떨어져.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뭐 문학의 밤 때 열심히 하고 성탄절날 열심히 하고 수련회 때만 나타나서 부활하고 막 이런 놈들은 반드시 중간에 대학교 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근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 정답만 외우는 애들. 뭐 이 문제는 4번, 이 문제는 5, 이 문제는 100. 이 정답만 외운 거야. 걔네들은 문제가 바뀌면 틀린다 안 틀린다?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 바뀌면 틀린다고. 왜? 뭘 모르니까. 공식을 모르니까. 공식을. 수학 문제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공식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죠.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 뭘 알아야 된다?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 그 공식이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만약에 성경책이 없으면 걔네들은 3년 안에 교회를 떠날 확률이 80%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성경이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태신앙은 잘 안 떠나요. 왜? 엄마 아빠가 하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떠난 대학교에 가면은 성경 없던 애들은요 거의 90% 이상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 아이들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든 어떤 환란이 오든 이겨낼 수 있는 공식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성경. 여기는 때로는 교훈의 내용, 때로는 책망의 내용, 때로는 바르게 살아가는 법, 의로 교육하는 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많이 힘들다 안 힘들다? 얘네들이 초등학교 땐 교회 열심히 다녔다 안 다녔다? 다녔다. 근데 중1만 들어오면 믿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흔들린다? 이 아이들에게 뭐가 없다?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때 왜 다녔냐면 선생님이 좋아서, 엄마가 가라 그래서, 또 뭐 이것저것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애들. 절대 게임 하나에만 빠져도 믿음을 버려버린. 누가 믿음이 좋냐? 그래도 죽으나 싫으나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한 애들. 아멘해. 이것들이 계속 의심을 하네. 성경 암송한 애들. 죽으나 살으나 싫으나 그래도 큐티하는 애들. 그래도 엄마 아빠랑 성경 읽어가는 애들. 걔네들은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방황해도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뭘 아니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도 성경을 모르면 어제 말한 대로 지옥을 가는데, 전교 꼴찌도 성경을 아는 순간 천국을 가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바로 성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기쁨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잘한다는 거는 뭐를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 막 문학의 밤이나 성탄절이나 악기 같은 것만 죽어라고 해가지고 점점 잘하면 기쁘게 잘하다가 중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 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검이라고 말해요. 말씀의 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땐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마귀와 싸울 땐 뭐로 싸운다? 성경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성경이 없이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도 많아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애들. 교회는 다니지만 잘하지 않은 아이들.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은혜가 없는 아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시작. 자, 너희는 이거를 알라. 말세에 뭐가 이른다? 고통. 이제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날이. 그러니까 말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거는 인류 종말론적인 말세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적인 말세일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인 말세일 수도 있어요. 나의 마지막 일. 우리 가정의 말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똑같진 않아요. 나라마다 똑같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쩌면 우리 집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집은 일찍 망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천국 같기도 하고. 맞아요, 틀려요? 어떤 교회는 말세 같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 같기도 하단 말이야.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요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돼. 우리는 지금 점점 잘하는 기쁨 안에 있구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점점 말세로 가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뭐냐? 자, 2절 시작. 자,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가장 극단적인 건 이기주의예요. 누구만 안다?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나라도 점점 누구만 안다? 나만 안다. 그러니까 말세적인 집안이 어떤 집이냐면 엄마는 엄마만 알고 아빠는 아빠만 알고 애새끼는 애새끼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만 필요한 거예요. 나만. 교회도 마지막 때에 가는 교회들은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새신자 중심인데, 교회는 다른 영혼 중심인데, 교회는 서로 섬기는 중심인데 어느 날부터 새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사님 딸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친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말세 현상이라고 그래요. 가정 안의 말세 현상은 아빠는 아빠 때문에 바쁘고 엄마는 엄마 때문에 바쁘고 아들은 아들 때문에 바쁘고 딸은 딸 때문에 바쁜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와 학원은 똑같다 다르다? 학교와 학원은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죠. 학교는 당기는 거고 학원은 당기는 거고. 그래서 당기는 데는 가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사는 법, 앞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 도덕, 예절, 체육, 모든 걸 배우는 게 학교예요. 맞아요, 틀려요? 학원은 다 필요 없고 군만 말고 정답만 알려줘.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원은 점수만 올려주는 데가 학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학교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많이 변한다. 어느 날부터 학원도 학교도 점수만 알려주고. 그래서 윤리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수학을 해요. 체육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수학을 해요. 도덕이 없어지고 영어를 1시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됐냐? 수학은 조금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영어는 조금 더 잘하는데 바른 생활이 없어졌어요. 왜냐? 학교에서도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니까.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점점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옛날엔 부모님들도 넌마 타임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랬어요. 왜? 선생님 말만 잘 들어도 애가 착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 말을 들을 게 없어요. 영어밖에 없으니까, 수학밖에 없으니까, 대학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도 이제 굳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다 누구만 원한다? 나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나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필요하다?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뭐에 미친다? 나를 사랑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앞으로도 우리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에 미친다? 돈에 미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마지막 때로 가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엄마 아빠 입에서 맨날 돈. 그러면은 우리 집은 종말이 오겠구나. 우리 집은 종말이구나. 딱 이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명문대를 가려고 한다 안 한다? 근데 왜 명문대를 가려고 한다? 돈 때문에. 무슨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 돈 많이, 의대를 왜 간다? 돈 많이 벌려고. 변호사를 왜 한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의사 되고, 돈 벌려고 변호사 되고, 돈 벌려고 좋은 직장 간 애들은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왜? 돈 번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돈 번 다음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져야 돼? 죄를 져야 돼.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 짓는 건 어렵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큰 죄 지을 게 없으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가끔 욕하는 거 외에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빌어먹을 세상 답대로 부셔버리겠다 이거. 죽여볼 거. 근데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집구석에는 돈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재벌집은요 아주 많이 이혼해요. 맞아요, 틀려요? 재벌집은 부인이 막 서너 명씩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아들을 데려와? 보면 꼭 아들이 하나 어디 있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그래서 이번에 1월 4일 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 로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방송 나왔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쭉 조사해가지고 방송이 나왔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100명 중에 87명이요 인생이 역전됐대잖아요. 로또가 인생 역전이잖아요. 인생 역전. 왜? 몇십억이 생기니까. 많으면 100억 생기고 막 난리가 나니까 로또 되면 뭐가 된다?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 저기 얘들아 앞에 있는 여자애들 서면 고개 들어봐요. 니들은 좀 무섭다 야 여자들이. 그러니까 고개 들고 자 고개 들고 자 이렇게 알았죠? 여자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엄청 무섭습니다. 귀신 같아. 하지 마. 졸린 물에 이렇게 하고 이게 조금 덜 무서워. 다만 흰자가 보이면 안 돼. 그것도 무서워. 이것도 좀 무섭고. 지혜롭게 주무세요. 오전이니까 저도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저 새끼는 또 바로 고개 들고 잔다. 저 개초딩 저거 아주 나 진짜 아주 넌 개초딩 죽어 아주 개초딩 아주.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이 로또인데 로또 당첨자 100명 중에 87%가 인생이 역전됐대잖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됐냐 그러니까 100명 중에 87명이 가정 파탄, 이혼, 자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살인을 당했대요. 87명이.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역전된 거야. 멀쩡히 살던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멀쩡히 살던 가정이 이혼해버렸어. 멀쩡한 가정이 파탄돼 버렸어. 멀쩡한 사람이 중독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역전됐는데 1등에서 몇 등으로 갔다? 꼴찌로 간 거야. 로또 되면 몇 등인데? 1등인데.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몇 등이 됐다? 꼴찌가 된 거야. 다만 그 로또 된 사람들 중에 10%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렇지, 잘 사는 사람들이지. 넌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넌 눈 뒤집은 애랑 똑같아만. 10% 정도는 지금 참 잘 됐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돈을 기부한 사람들. 그 돈을 멋있게 50억 당첨됐는데 45억을 현찰로 받아서 2천만 원 남겨놓고 44억 8천만 원을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으로 가족여행 한 번 하고 모든 걸 딱 뚱친 사람. 멋있다 안 멋있다? 자식이 볼 때 그 아빠 멋있다 안 멋있다? 부인이 볼 때 죽인다 안 죽인다? 물론 평생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 아내가 화만 나면 죽여버릴 거야! 너 때문에! 그러나 죽일 수 있다 없다? 돈 없는 남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이면 부인이 혼자 고생해야 되잖아. 그러나 돈 많은 남자는 부인이 반드시 죽일 수 있어요.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요새 여자들은 좀 무섭어요. 남자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래서 돈을 모은 남자는요 절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부인이 죽일 수도 있고 큰아들이 죽일 수도 있고 첩이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없는 여러분 아빠가 갑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오래 사실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죽이지 않아요. 죽여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기부한 사람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동네에서 슈퍼를 해도 소문 났다 안 났다? 저 사람이 껌 파는 사람인데 40억 기부했대. 괜찮은 사람이야. 팔아준다 안 팔아준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떡볶이를 팔아도 인기 스타가 돼. 저 사람 40억 기부한 사람이야. 근데 떡볶이를 팔아. 성실하다 안 성실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자식 새끼들이 잠깐 미워해도 존경을 받고, 아내가 죽이고 싶어도 절대 죽이지 않고 욕만 하니까 오래 살겠죠.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며 뭐하며? 자,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랑하며. 맨날 자랑. 그래서 졸부들이 자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 없다가 생긴 사람들이 맨날 뭐 돈 자랑, 전문용어로 돈지랄. 예. 전문용어. 맨날 돈 얘기해서 잠바 비싼 거.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싼 잠바 사면 나 비싸요. 이런 거. 핸드폰 비싼 거 해서 금리빨 자랑. 무슨 자랑? 돈 자랑.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데, 그러니까 무당들도 맨날 뭐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귀신은 맨날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 하나님은 절대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랩돈 보고 대박이라고 꿈꿔요. 근데 그 귀신은 과부의 두랩돈 보고 짜증내요. 장난하냐? 귀신은 복채를 원해요. 많은 돈을 원해요. 물론 교회가 돈을 원한다고 오해하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만큼을 원하는 거지 없는 걸 가져오라고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지 주님이 가져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만 자랑을 해요. 잘 봐요. 돈 자랑하니까 뭐 하게 된다? 교만해져.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나에게 많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100% 지옥을 가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건방진 것들은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복음을 제외한 세상적으로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서울대학교 가는데 싸가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대학교 안 갔는데 동네에서 떡볶이 파는데 겸손하고 착하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웃긴 분이야. 하나님은 참 애매한 분이야. 이 땅의 기준과 달라. 하나님은 집 앞에 쓰레기에 음식을 먹어도 착한 거지 나사로를 천국에 데려가지, 창고에 돈을 많이 쌓은 부자를 절대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느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교만해져.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른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돈만 생기면 약간 애매한 분들 계시다 안 계시다? 치킨집 시작했을 때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월드컵 끝나고 대박 치면 바빠진다 안 바빠진다? 그리고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스키 타러 가셨다 안 가셨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집구석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해서? 교만해져서. 막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섬기고 성실하게 막 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엄청 커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갑자기 교만해질 때 있다 없다? 그럼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 위험한 수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엄청 위험해요. 아주 많이 위험해.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주 많이 위험해요. 목사님들도 위험하고요. 왜? 많은 걸 가졌지만 장로가 된 다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된 다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은 상급이 크겠지요. 상당한 은혜를 받겠지요. 그러나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교회의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주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어제도 말했잖아요. 교육관 짓고 애들 100명 모여서 교만해진 교회는 애들 100명 중에 몇 명을 천국 데려갈지 몰라요. 아주 상당수를 지옥에 보낼 겁니다. 그냥 교육관도 없고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조만한 교회에서 애들 6명 데리고 즐겁고 신나게 목회하는 교회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6명 전원이 천국에 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하게 변해요. 결국 교만하니까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회방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면 술 먹는 교회 다니는 오빠들이 있다 없다? 그 새끼들이 꼭 후배들한테 뭘 먹인다? 술을 먹여요. 그래서 걔들의 믿음 생활을 뭐 한다? 회방을 해버려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뭐 한다? 회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귀신 같은 놈을 만나면 걔는 내 인생을 회방해버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은 무슨 짓이다?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어요. 왜?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어설픈 놈을 만나면 그 놈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 회방.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예요. 자, 바보 같은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바보 온달이 겁나 멋있는 왕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평강공자는 아니에요. 공자님은 중국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은 아주 유교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공자님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공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평강공주는 공자와 다르겠죠. 근데 평강공주는 바보를 바꿔요. 어떻게? 왕자님으로 바꿔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멋진 왕자님이 섹시한 공주를 만나요. 그럼 이 섹시한 공주가 왕자를 바보로 만들어요. 왜? 오빠. 그래서 어느 날 이 멋진 왕자가 등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남자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여기 여자애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일진 새끼 하나 만나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툭 하면 집을 나간다 그러고, 어느 날 보면 머리 뽀얗다 풀렀다 이짓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맨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있고 안 피던 담배도 피고 있고 점점 등신이 돼요. 그래서 그 일진 애들의 특징은 우리 반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의 일진화.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안 하길 바라고, 아이들이 전부 다 술을 먹길 바라고, 전부 다 가출을 하고. 가출 청소년들의 특징은요, 야 너도 나와 임마, 야 너도 나와, 야 너 집에서 열심히 해. 옛날에는요 가출을 해도 착한 애들은요 넌 나오지 마, 넌 집에서 열심히 해. 옛날엔 친구끼리 의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너도 나와. 그래서 반드시 그 아이 인생을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믿음이 없어도 진짜 친구들은요 너는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고 자기 혼자 교회를 떠나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지랄들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오래 다닌 친구를 꼬시기 시작하고, 교회에 있는 애들을 회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진짜 깡패 같은 애들은요, 진짜 멋있는 애들은 이런 수련회 와도요 멋있게 애들을 보필해줘요. 자기가 술 담배 다 해도 우리 교회가 밀리는 꼴을 안 보려고 오히려 찬양 더 크게 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 때 아멘 더 크게 하고 나가서 담배를 피세요. 힘들어 죽겠다 야. 교회 애들 돌보는 게 만만치 않아.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게 진짜 의리거든요. 그게 애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게 없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싫으면 다 싫어야 돼. 근데 그런 애들은 꼭 예배 때 이러고 교회 옆에 애들이 막 주눅 들게끔, 동생들이 막 주눅 들고 여자애들이 주눅 들고 그걸 즐겨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사단이 들어가면요 절대 꼴을 못 봐요. 명절 때마다 그런 귀신 들어간 가족 한 명씩 생긴다 안 생긴다. 그 귀신 들어간 가족은요 명절 때 가족이 웃는 꼴을 못 봐요. 웃으면 다 죽여버려. 다 부셔버려. 그래서 꼭 명절 때 술 처먹고 난리치는 가족이 있다 없다? 삼촌 중에 주로 많아. 주로 삼촌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작은 아버지가 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늘 작은 아버지가 큰 아버지 집에서 깽판을 많이 부려. 왜? 회방을 나. 잘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해. 웃는 것 자체를 싫어해. 꼴 사나와.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사단이 들어가면 그 회방을 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모든 걸 다 회방하며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점점 부모 말 듣고 자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부모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정말 제가 말하고도 뻘쭘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좀 잘 듣는 편인데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엄마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빠 말도 거의 들은 적이 없겠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잠깐, 부모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근데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저희 엄마는 저 고등학교 때 술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1 때 예수님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를 들었다, 안 들었다? 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남자는 술 한 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남자는 돈 있어야 된다고. 우리 엄마가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큰형도 안 보냈고 둘째 형도 안 보냈고 누나도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조상도 모르는 새끼는 앞날이 없는 거라고. 조상한테 절도 안 하는 새끼가 뭐 할 거냐고. 근데 저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부모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잘못 오해하면 엄마 난 다 배우고 왔어.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한 일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부모를 바꿉시다. 엄마 아빠를 바꿔야 돼요. 맞다 틀리다? 누구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는 육의 엄마 아빠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멘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영적인 가장은 나를 통해서 이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례를 받으셨죠.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매일마다 가면 기도를 해줘요. 머리에다 손대고 안수해줘요. 나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어머니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영적 부모가 돼서 그 다음에 물려주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엄마 아빠를 영적으로 낳아야 될 사람이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 가장이 되고 문제는 나도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영적 부모를 만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멘토로 붙여준 영적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고아로 버려진 아이들이 그나마 잘 되려면 어떻게 되면 꽤 괜찮게 된다. 입양 잘 가면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입양 가서 누구를 잘 만나면? 부모를 잘 만나면 꽤 괜찮게 될 확률이 높지요. 근데 입양을 못 가고 혼자 자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살아가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가족끼리 사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을 꾸려도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입양을 가서 바른 가정을 만나면 바르게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는 상당히 괜찮은 미래가 열려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된다? 영적 부모, 영적 멘토, 영적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에게는 페이스북으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편이에요. 상담 편지를 보내죠. 상담 편지, 상담 내용을 보낼 때 저는 그 아이들에게 100명이 편지를 보내면 90명에게 똑같은 답장을 보내요. 뭐라고 보낼까요? 거의 복사해서 보내요. 이렇게 복사, 이렇게 딱. 이 상담에도 복사, 이 상담에도 복사, 저 상담. 그래서 100명 중에 90%에게는 똑같은 상담을 보내요.
뭐라고? 목사님, 제가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나이가 19살인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겠죠? 제가 어떤 신학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낼까요?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건 너무 무책임한 내용이죠. 저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오세요? 아, 침신대를 보낸다고요? 저 그렇게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저희 학교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아닌가요? 물론 제가 있는 대안학교에서는 이번에 3년째 그 학교를 갔지요. 우리 큰형 아들도 그 학교를 갔고 둘째 형 딸도 그 학교를 갔고 아마 누나 아들도 그 학교를 갈 확률이 높고 우리 아들도 그 학교를 갈 확률이 높지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안 보내죠. 뭐라고 보낼까요? 90% 똑같은 걸 보내요. 뭐라고?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왜? 야, 니네 목사님한테 물어봐.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엄마? 내가 네 신앙생활을 봤어. 내가 너 교단을 봤어.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배고프다고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제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음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될까요? 그럼 그 아줌마가 밥을 주지 않아요? 니네 집 가서 처먹어 임마. 결국은 엄마가 밥을 해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 특징은 목사님 말을 잘 들어요. 신앙생활에 미래 있는 애들은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영적 멘토가 부모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저는요 고1 때부터 엄마 말은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아빠 말도 한마디도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었냐? 목사님 말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엄마는 내가 보기엔 서로 원수지간이셨어요. 생각이 극과 극이셨어요. 우리 엄마는 대학까지 와.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가야 돼. 우리 엄마는 남자는 술 한잔 마시면 지옥간다.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내가 고1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응답받고 세례받고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우리 목사님이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품어야 될 영적 태신자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은 누구와 상담한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신앙생활 앞으로 오래도록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은 애들이야. 전도사님과 관계가 좋은 애들이야. 꼭 이런 데 보면요, 성교회 캠프 가면 그런 애들 있다. 지네 목사님한테 더럽게 자라나면서 맨날 강사들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멘토예요. 개뿔이라고 그래라. 개뿔이라고. 개뿔. 엄마한테 잘하는 애가 옆집 아저씨한테도 잘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 연쇄살인범의 특징이요, 동네 주민들한테는 엄청 착해. 근데 지네 엄마는 지가 죽였어. 지네 부모는 지가 죽였어. 그게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같이 한 거예요. 뭐 신천지를 신학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네 목사님이랑 싸웠다고 삐져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빠랑 싸웠다고 이제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아저씨가 저희 아빠가 되어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자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신천지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신천지가 야 너 교회 옮겨 그러면 개뿔이다 새끼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빠가 아프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아빠를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집이 부도 났어요. 그럼 집을 버리고 딴 집으로 가야 돼요? 같이 노력해서 집을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죠. 근데 신천지 이 새끼들은 집을 떠나라고 가르쳐요. 집을 부시라고 가르쳐요. 아빠를 바꾸라고 하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옛날엔 이런 수련회 하면은 그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들한테 막 편지 쓰는 시간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애는요 1년 동안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한대요. 걔네들은 반드시 그 교회 오래 못 있어요. 아니 신앙도 오래 못 갈걸요. 자기 목사, 아니 자기 아빠가 있는 홍길동에 아빠인데 아빠를 할 수 없고 어머니를 할 수 없는 저는 누구일까요? 그게 홍길동이야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가면요 죽으나 사나 목사님한테 무조건, 요새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만날 시간이 없대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애는요, 주일날마다 중고등부 예배 딱 드리고 지켜 서 있다가 담임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가야 돼. 왜? 그분이 내 영적 스승이니까. 근데 요새는요, 목사님 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전도사님들도 1년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전도사님들도 우습게 여겨요. 저 아저씨 며칠 있다 가겠지 뭐. 1년 있다 갈 텐데, 2년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안 존경하고 목사님도 안 존경하고 지들끼리만 더럽게 친하게 지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들끼리 싸우다 지들끼리 망해요. 반드시 영적 스승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건축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참 못났네요. 이번에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정말 눈물이 아파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 딸이 되게.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으면 바로 피자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바로 치킨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런 새끼가 이쁜 놈이지. 그런 놈한테 미쳐버린다니까.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1년 있다 가든 6개월 있다 가든 3년 있다 가든 있는 동안에 영적 멘토를 모시고 순종하는 자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흐려지는 애들은요, 부모를 거역하듯 영적 멘토를 거역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마 작년에도 그 영상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영적 스승님이 계세요. 저의 멘토가 계시죠. 저는 그분과 하루에 3-4번을 반드시 통화해요. 그분이 설교하는 걸 하루에 2번을 반드시 듣고, 아마 제 페북 친구들은 제가 아마 설교 정리 올리는 걸 계속 보실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매일 정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연락을 하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문자를 쓰고 자죠. 지금 7년째 저희 스승님으로 모시는. 전 그분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으로 때리세요, 밥을 남겼다고. 엄청 아픕니다. 40살에 맞았어요. 지금도 예배 때 뒷자리에 앉으면 혼나고, 지금도 눈동자가 흐려지면 혼나고, 지금은 또 딴짓을 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전 그분 살아생전엔 큰일 났습니다. 왜? 부모 살아생전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야 되거든.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단 말이지.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긴 틀렸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긴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 부모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전도사님 어머니, 뭐 선생님 삼촌, 선생님 이모, 가족의 어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 맞아요, 틀려요? 자, 부모를 거역하니까 감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해요? 거룩한 인생을 원해요? 어떤 걸 원해요? 행복한 인생을 원해요? 거룩한 인생을 원해요? 둘 다 원하죠. 그러나 행복과 거룩 2개 중에 하나를 찾으려면 우린 뭘 찾아야 된다? 거룩을 찾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 성적, 직장, 연애, 결혼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돈 벌고 성적 좋아지고 직장 가려고 행복하게 하다가 뭘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린다? 거룩을 잃어버려요. 거룩과 동시에 행복이 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룩을 버리고 행복을 잡은 애들은 어디 간다? 지옥을 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룩을 버려버리는 순간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게 행복하게 살아도 결론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면 어디 간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꼴찌에서 1등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린 애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 어떻게 자라게 되냐? 자, 3절 시작. 다시 시작.
무정하며.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특징은 일단 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온 가족의 마음을 바꿔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집에 뭐가 넘치도록, 정이 넘치도록. 사람이 사는 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 뭐가 없다? 정이 없어요. 옛날엔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달려들어서 도와줬고 다 기도해줬는데 어느 날부터는 힘들고 어려우면 다 왕따를 시켜봐요. 요새 학교에 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왕따가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왕따란 단어를 몰라야 돼요. 만약에 근데 신기해. 학교마다 꼭 일진 애들이 있거든요. 꼭 못된 짓 하는 서클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보면 꼭 장로님 아들 하나 껴있더라고. 꼭 담임 목사님 아들 하나 껴있고 꼭 보면 집사님 권사님 아들들이 하나씩 껴있더라고. 그거 신기해. 거기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쁜 새끼들은 꼭 교회 다니는 애들을 껴서 자기네가 착하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네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걔네들은 가서 나쁜 짓도 안 해. 그냥 얼굴 마담만 해. 꼬봉이 되든지 그냥 친구인데도 위협적인 존재가 돼버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왕따시키는데 그냥 같이 왕따를 시켜. 여러분들 왕따의 대상이 될지언정 왕따를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건드리는 자는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는데 예수님 내가 저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생명을 걸었는데 네가 그 영혼에 실족하게 만들어 넌 반드시 지옥을 가리라. 절대 왕따 놀이에 동참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벼락 맞을 짓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킨 게 단 1%라도 생각이 난다면 다음 주에 돌아가셔서 그 아이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실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겁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힘 좀 있다고, 내가 실력 좀 있다고, 내 친구들이 잘 나간다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왕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최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 다른 종교가 많이 가짜라는 것은요 그 안에 정이 없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어느 날부터 집안에 정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자녀끼리 정이 없어지죠. 악한 영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신천지들이 노리는 게 교회 안에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끼리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끼리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맞다 틀리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반의 최고 왕따아이를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고 말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가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미안해 그동안 혼자 밥 먹게 해서 같이 먹자. 그럼 걔가 놀랄 거예요.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그 아이와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 생긴다? 같이 왕따가 될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너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반 친구들이 다 놀리고 무시하고 개념 없다라고 약 올리고. 근데 그걸 개념 없다는 말을 듣고 놀림을 받을 때 생각하면 돼요. 아싸 난 이제 천국 가겠구나. 아싸 난 이젠 은혜 받겠구나. 아니면 그 놀리는 아이들과 계속 다음 주에도 아이들과 그 아이를 놀리고 그 아이를 따돌리고 그 아이를 무시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 좀 있으면 지옥 가겠구나. 평생 지옥에서 놀림당하고 무시당했구나. 힘이 세니까 놀렸나? 돈이 많으니까 놀렸나? 공부를 잘해서 놀렸나? 네, 지옥 갈 겁니다. 100% 갑니다. 0.1%도 오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거룩을 잃어버린 아이들은요
귀신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한 게 많아. 그래서 전설의 고향 보면 500년 전에 죽었는데 500년 동안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그리고 500년에 대해서 이 복수를 하려. 500년 지났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드셨을까. 500년 동안 억울한 걸 못 풀어요. 그래서 집구석이 망하려면요, 집구석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도 엄마가 내가 결혼 전에, 내가 신혼여행 때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해. 그럼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해주게 뭐 있어? 아빠가 해주게 뭐 있어? 그럼 또 해준 게 없다고 그래. 또 부모는 미안해.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누가를 폭 치고 다 처먹었다 새끼야. 네가 우리 집살의 절반을 처먹었다. 그 때려야 돼. 엄청 처먹었어 인마. 네가 막 밥을 분유도 엄청 처먹었다 새끼야. 근데 그거를 맞아 해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를 욕해라. 그러면 엄마를 욕하라고 귀신이 들어가. 어디 새끼 부모 앞에 눈을 똑바로 뜨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야. 빨리 벗어 새끼야. 옷도 다 벗고 새끼야. 다 내가 사줬다 새끼야. 나가서 주스 가서 기름이나 넣어라 새끼야. 일단 분한 게 그렇게 많아. 억울한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억울한 사람, 그래서 대학 떨어지면 죽는다 안 죽는다.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대학 떨어지면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삶을 못 살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대학 떨어져도 그냥 쿨하게 인정해. 내 대학이 아니구나. 우리 쿨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뭐 집이 가난해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가정은 이거구나. 우리는 절대 분을 품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요, 지나가는데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리면 같이 때리지 않아요? 왼뺨도 때리세요. 할렐루야, 때리세요. 우리는 왼뺨도 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린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귀신의 특징은 반드시 복수하게 만들어요. 물귀신은요, 지가 빠져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지가 빠져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딴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는 게 물귀신이래잖아요. 그래서 꼭 저만 안 죽고 같이 죽자고 만드는 게 물귀신이야.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빠져 죽었으면 딴 사람이 못 빠지게 거기다가 튜브를 준비해 놓는 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막 때려도 엄마 아빠 같이 막 때리지 않고 엄마 아빠를 살리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의 특징은 원통한 걸 못 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받았어요. 섭섭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섭섭해요. 영원히 상처받아요.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큰 마귀가 섭섭마귀라는 거예요. 섭섭마귀. 걔는 다 섭섭해요. 목사님도 섭섭하고, 전도사님도 섭섭하고, 찬양단 인도자도 섭섭하고. 걔는 평생 섭섭하다 섭섭해서 죽어서 섭섭해서 지옥을 가요. 그럼 지옥 가면 귀신한테도 섭섭하고, 사탄한테도 섭섭하고, 예수님한테는 더 섭섭하고. 걔는 영원히 섭섭이요. 우리는 그게 없어야 돼. 우리는 분한, 따라해. 다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일이 있는 거지 뭐. 홍해가 막힌 이유가 있겠지. 홍해 막혔을 때 모세가 섭섭하네. 일끝 나왔더니만 이건 아니죠.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당시 백성들은 다 섭섭했다 안 섭섭했다? 백성들은 섭섭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먹을 거 만나주니까 그 다음엔 고기 없다고, 고기 주니까 물 없다고. 그래서 걔들은 다 섭섭했어요. 그래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 뒤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섭섭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갔다? 누구만? 안 섭섭한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갈렙은 나이 80인데 이산지대게 달라고.
여호수아는 두려워 않는다고, 걱정 않는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섭섭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요. 근데 섭섭하고 서운하면 천국을 못 가요. 많이 줘도, 많이 먹고도. 이것도 서운해, 저것도 서운해, 이것도 섭섭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며? 참소하며. 맨날 이간질만 해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뭐 하지 못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그래서 귀신 들리고 점점 악한 영에게 시달린 애들의 특징이 절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30분 했는데 4시간 지났어. 있다 없다. 설마 아침에 학교 가는 애가 7시 때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나야지. 이런 애들이 있다 없다. 잠깐 졸았는데 눈 떠는데 12시요. 배가 알람을 울려서 점심 처먹고 또 잔다 안 잔다. 또 자는데 또 6시에. 왜? 그러니까 걔는요 일부러 설마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는 수학 시간마다 잠을 자서 수학 등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다 없다. 이런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뭐가 없어진다? 절제가 없어요. 설마 음란물 보는 애들이 나는 음란물을 매일마다 보면서 성폭행범이 되는 게 꿈과 비전입니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면 두 번, 두 번 보면 세 번.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만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걸린 사람이 수만 명이라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직장인, 대학생, 의사, 교사, 멀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100%의 특징은 뭐에 빠져 있다? 음란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에 빠진 애들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애들 음란물을 보시나요? 그냥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성폭행범이 되실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술은 절대 한 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잔은 2잔, 한 병은 2병. 그래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독은 절제가 안 되는 게 중독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아예 뭐 하지 마라? 시작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왜 안 한다? 재밌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왜? 재밌으면 또 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애니팡 재밌으면 계속 할 거 아니야. 알러브 커피 재밌으면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지금 저의 꿈과 비전은 응답하라 1994를 보는 게 저의 꿈과 비전이에요. 전 응답하라 1997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요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돼. 정은지 팬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 속에 어느 날 페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내 친구가 뭐라고 올라면 목사님 딱 걸렸어. 뭐가 올랐냐니까 내가 정은지 팬카페에 좋아요 눌렀는데 그게 떴는데 얘가 캡처를 해서 목사님 딱 걸렸어요. 나쁜 새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건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올라간 거야. 제가 이제 정은지한테 볶아가지고 응답하라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응답하라 1997 끝나고 이번에 1994인데 뭐 난리도 아니고 매일마다 막 쓰레기 뭐 칠봉이 고아 매일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막 미쳐버리겠나. 그래서 응답하라를 우리 간사 다 다운을 받아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 겨울에 본다. 겨울 사역 때 본다. 근데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재밌을까 봐. 만약에 1편을 봤는데 여기 앉은 애들이 쓰레기로 보이며 여기 앉아있는 내가 칠봉이로 보이며 여기 앉아있는 내가 부산 여자로 보이며 집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갈등 중이에요. 언제 봐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정말 올해 안에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시간은 안 날 것 같아. 1월 달은 일단 집회가 더 1월 달에 부흥회 87번 해야 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회도 매일마다 2번씩 해야 돼. 하루에 지금 예배를 거의 5번씩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응답하라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왜? 재밌으면 안 되니까. 이번 달 안에 지금 14번째 책 원고도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잤다니까. 왜?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거야. 좋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잘하는 기쁨이 뭐냐면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써든 20분만 딱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정말 시작! 20분 안에 딱! 그러면 하세요. 왜 허락한다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야, 목사도 힘들어. 야, 목사도 절제하는 게 힘들다니까. 니들이 술 먹는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평생 안 마실 자신 있으면 만나세요. 근데 안 된다니까. 여자 남자 사귀면서 손 한 번 안 잡으려면 만나세요. 7년 동안. 왜 이러세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만나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점점 죄가 자라겠죠. 점점 죄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보세요. 죄가 자라니까 그 다음에 절제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서 계속 게임 보고 음란물 보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은요, 일단 사나워져요. 과격해져요. 술 먹으면 그래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게임하는 애들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음란물 보는 애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점점 사나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사나워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들하고 사귈 때는요, 그 남자가 다 백마탄 기사 같죠. 근데 이 새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사납게 변하죠. 아주 무섭게 변해요. 신기하죠.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변해요. 여자들이랑 살면 여자들이 처음엔 다 착하다 안 착하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부부끼리는요, 은행에서 보증도 안 받아줘요. 왜? 변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얼마 전에 심장이 뛴다 해서 그 전해빈 있는 소방서에 연락이 왔죠.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고. 근데 여자애가 매를 맞았는데 이빨이 빠지죠.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여자들 중에 80%가량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대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남자애들한테 매를 맞고 몸을 뺏긴대요. 그 중에 몇 명은 또 낙태를 하고요. 옛날에는요, 남자랑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지면 가슴 아파하고 추억에 잠기고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에 빠지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사귀다 헤어지면 넌 죽여요. 딴 남자를 만나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자기가 좋아했던 교장 선생님 짝사랑했는데 그 선생님이 사랑 고백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죽였잖아요. 찾아가서 죽였어요. 왜? 이 지금 시대는 애들이 사나워져요. 애들은 절대 남의 축복을 빌어. 그래,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니까 가서 행복하길 바래. 잘 되길 바래. 넌 행복해야 해. 이런 노래 안 불러줘요. 날 싫어해? 알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밤마다 지켜봐요. 문 앞에서. 80%입니다. 여기 이성교제 하는 애들이 있나요? 80%가 몸을 뺏길 겁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10%입니다. 재수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빠를 믿으세요? 교회 오빠를 믿으세요? 교회 오빠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오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교회 남자들 저 믿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도 은혜 떨어지는 순간 예수를 팔아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팔아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파는데 여기 남자들이 음란에 미쳐 있으면,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 만약에 술 한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금방 팔죠. 그럼 예수 팔면 그때부터 죄를 저지르는 건데, 가룟 유다는 돈의 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남자들은요 바로 음란의 범죄를 저지르죠. 저에게 오는 상담 편지에 남자들의 대부분은 음란 편지입니다. 자기가 음란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음란한 짓을 해서 괴로워하는 거. 여자애들은 낙태 편지도 그렇게 많고요. 왜? 그 죄에 넘어가면 평생 자책하며 살아야 되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심장이 뛴다 영상 한번 볼래요? 네, 영상 가져. 두 번째 영상 봅시다. 첫 번째 거 말고 한번 봅시다.
내가 그날 그 영상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도 기가 최근 막혀서 잇따르고 영상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모근에 대해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1시간이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9예요. 예, 수고하십니다. 남자가 여자 폭행했는데 여자가 피가 많이 난다면서요? 남자가 여자를 때렸어요. 예, 예. 바꿔드려. 한때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되는 순간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통째로 뽑혀 나오니까 말끔히 치료될 때쯤엔 마음속 상처도 아물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되게 잘생기고 착한데 교회를 안 다니고 술을 마시나요? 그럼 그 잘생기고 착한 오빠한테 매를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게임을 많이 하나요? 그럼 그 교회 안 다니는 게임 많이 하는 남자친구한테 매를 맞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안 그렇다고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귀신이란 놈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자만 때리진 않아요. 자식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애가 아빠한테 맨날 매 맞고 살 거예요. 그 아이는 매일 죽고 싶어 할 거고요. 술 처먹은 인간들이 매일 때리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때릴 거예요. 10명 중에 8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자애들이 엄청 예쁜데 술을 마시나요? 섹시한가요? 네, 여러분들은 낙태를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범죄자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점점 사나워지죠. 그래서 대부분 저런 폭력에 시달린 애들이 20살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마치고 기분 따라 남자를 만나고 여기 안 나온 고3 수험생 애들 뭐 하고 있을까요? 요즘 예배 안 나오는 고3 수험생 작년에 시험 본 애들 뭐 하고 있을까요? 벌써 남자 하나 쌍꺼풀 찢었을라나 남자 하나 만나려고, 머리는 볶았을라나 남자 하나 만나려고 곧 망할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지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했던 여자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자식 새끼들조차도 지옥에서 살게 돼요. 목사님, 말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말하면 그럼 세상에 술 먹는 사람이 다 나빠요? 예, 다 나빠요. 전 저희 집이 술집이었잖아요. 저희는 우리 온 가족이 술을 마셨어요. 엄마도 아빠도 큰형도 작은형도. 우리 집은 술이 들어서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늘 소리 지르고 때리고 부수고, 그리고 술 처먹으면서 웃고 끝나고 나면 괜찮다고 말하는, 자기들만 좋은, 나머지는 다 지옥이 돼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만나실 거예요? 만나세요. 그리고 같이 지옥을 가시든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 걸고 전도해서 끊게 만드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희 집은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명절 때 술을 먹지 않아요. 명절 때 윷놀이를 하죠. 저희 어머니는 술을 먹지 않지요. 저희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시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4절 시작.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 좋아요. 사랑하는 게 쾌락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쾌락에 빠지게 될 거예요. 게임할 때는 안 자잖아. 드라마 볼 때는 안 자잖아. 근데 예배 때마다 잔다? 그럼 거룩을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죄가 자라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는 것도 죄라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죄라니까. 하나님은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절대 쓰지 않는다니까. 왜? 점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졸은 거와 자는 건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 자려고 노력하다 깜빡 졸은 거하고 대놓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다 옆에 있는 애가 자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면 깨우시고요, 남의 교회면 계속 기도하세요. 걔 혼자 자고 귀신 걔가 다 가져가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그러니. 자, 그러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 점점 자랐는데 경건의 모양은 자랐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모태신앙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목회자 자녀,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 왜? 얘들은 교회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르쳤어요. 뭐 중고등부 회장단, 청가대, 찬양단, 뭐 대학부, 뭐 이런 모양은 다 갖췄는데 뭐가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반열만 하는 게, 야, 기도한다고 되냐? 또 안 되기도 해요. 기도한다고 다 대학 가는 건 아니더라고. 기도한다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저의 사역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자. 근데 맨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야, 맨날 예배 드린다고 되냐? 그래서 옛날에는요, 은혜 있는 엄마들은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근데 지금 집사님들 새벽마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분들은 믿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한다고 될 거냐 그게. 아예 안 돼. 기도한다고 돼. 옛날에는요, 무조건 수련회 왔다 안 왔다. 3박 4일 했다 안 했다. 근데 지금은 에이, 거기 간다고 되냐. 아예. 길어 3박 4일. 줄여 2박 3일로. 이젠 2박 3일도 더 줄이라고 난리야 이제 서울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이제 2박 3일도 길대. 그분들이 믿어요. 수련회 가서 안 변한다고. 그리고 정말 머리야,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도 며칠 못 간디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리고 정말 며칠 못 가요. 왜? 안 자라니까. 왜? 여기 있는 애들도 지가 기도해 놓고도 안 믿어. 가정 보고 막 기도해 놓고 집에 가서 엄마가 승질내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날 써달라고 기도해 놓고 중간고사 떨어지면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 안 믿어요. 될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우리 엄마 세례 받는데 17년 18년 걸렸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쓰임 받지만 이렇게 쓰임 받기 전엔 대학 졸업하는 데만 15년 10년 대학원까지 15년 걸렸다니까. 20년 넘게 걸렸다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애들 앞에 쪽팔리게. 20년 걸렸어. 20년 동안 맨날 들은 말이 뭔지 알아?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엄마, 믿는다고 되냐, 엄마? 세상은 그런 게 아니요. 맨날 그런 말해. 그런 말하는 애들은 지금 술 처먹고 있어요. 그런 말하는 애들은 지금 망했어요. 그런 말하는 애들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웃지 않아요. 근데 믿은 애들은 지금 잘 돼요. 뭐가 잘 되냐고요? 사는 게 재미있어요. 사는 게 즐겁고 절제하며 선하게 순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죠. 그러려면 12절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은혜 받고 잘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뭘 받아라? 누구한테? 집에서는 안 믿는 부모한테. 믿기는 믿는데 애매하게 믿는 부모 있다 없다? 집사님인데 잡사님 같은 분들이 있다 없다? 집사님인데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빠가 집사님인데 집에서 맥주를 한 캔 하신다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서 담임 목사님께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용돈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수요일날 저녁 8시에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엄마 아프다는 거 다 뻥입니다. 어디서 목사님 앞에서 개뻥질이야.
안 믿는 부모가 아니라 믿어도 똑바로 믿는 부모한테, 못 믿는 부모한테 당당히 말해. 엄마 기도 좀 해. 쪼만한 년이 어디서 잔소리야. 쪼만한 년은 말이라도 들어 좀. 안 되겠군. 나라도 기도해야겠네. 주여 우리 집에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의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일날 학교 오라는 학원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학원 선생님이 핍박한다 안 한다? 자꾸 PC방에 오라는 애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친구들의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그 핍박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부모가 날 핍박하면 옳게 왔군. 친구들이 막 야 인마 너 뭐하는 새끼야, 왜 이래 인마, 너 왜 안 나와, 막 그러면 이 새끼들 니들은 지옥이야 이 새끼야. 그 핍박을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 줄 아세요? 너는 가족도 없냐고, 넌 친구도 없냐고, 너는 뭐도 없냐고. 이 핍박을 누려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래서 중고등부 임원단 출신이 천국을 못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얘들은 임원 때 죽도록 일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아요. 아주 많은 숫자가 떠나죠. 교회에서 찬양단 하는 애들 죽어라고 연주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많이 떠나요. 그리고 인기가 생기죠. 그래서 꼭 임원들과 찬양단이 연애질을 해요. 그리고 지들끼리 음란한 짓을 하고 지들끼리 시험 들어서 떠나죠. 경건의 모양은 완벽하게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아주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13절 시작. 악한 자들을 계속 만나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고요. 속이는 자를 만나면 점점 더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속지 마세요.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다면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라면 믿음이 없다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다. 속지 마세요. 친구의 게임에, 속지 마세요. 남자 여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인터넷 게임의 말에.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점점 더 악해지고요. 속이는 자를 만나면 계속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쁨이 아닌 잘하는 슬픔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어린아이 때가 좋지. 중학교 때 게임에 미치면 고등학교 때 집안을 박살내버릴 거예요. 고등학교 때 게임에 미치면 대학교 때 가서 인생이 박살나버릴 거예요. 왜? 점점 더 악해질 거니까. 한 번 속인 애는 두 번 속일 거예요. 오빠를 믿으라고 그 오빠를 죽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속이죠. 그러나 우린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고 수련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맞다 틀리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만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짜 오늘만 기다리고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저는 매일 수련회를 3번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재밌어. 왜? 오늘만 기다렸으니까. 맞다 틀리다. 신창교회 한번 또 가야 되는데 언제 가나 내 두고 봐야지. 소막 캠프 때 또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나요. 왜? 그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야. 우리는 자 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한테 배웠으며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현금 봉투에다 제발 이번에 우리 집 이사 좋은데 이런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좋은 대학 가 이런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공부한 만큼 가는 데가 대학이니까. 구해줄 수 있는 데만큼 구해주는 거야.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좋은 데가 안 가도 기뻐할 거니까.
우린 돈 없어도 기뻐할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돈 생기면 기뻐하고 돈 떨어지면 슬퍼하는 그런 쓸데없는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거니까 그게 잘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점점 잘하는 기쁨이 있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엄마 아빠 예수 믿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여러분 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잘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구원의 기쁨, 그게 구원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천국은 꼭 같이 갑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반드시 천국은 같이 갑시다. 그 천국에 가는 기쁨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 늘 말하지만 제가 프론티어 좋아하는 거 알죠? 우리 스태프들 좋아하는 거 알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방금 전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 대화를 하는 중에 김광준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김광준 목사님 딸이 수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이렇게 개통에 일이 있어서 수술하고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이 사역자들은 사는 게 좀 애매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못 가지 뭐. 딸내미도 어린데, 니들보다 어린데. 근데도 아주 잘 웃고 다녀요. 우리가 여기 지금 프론티어 캠프를 지금 14년째 합니다. 14년 동안 나는 프론티어를 매해 봤어요. 김광준 목사님 매해 봤고 스태프들도 매해 봤죠.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춤췄을 때도 있고, 그런데 14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가정의 문제에도 부담스럽겠지만, 저도 그 얘기 늘 하죠. 저희 아들이 14살이에요. 생일이 1월 8일입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생일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미역국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같이 한 자리에 있던 적도 없죠. 이번 달에 집에 한 4, 5일 정도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늘 그런 말 하죠. 나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 그럼 제가 늘 그런 말 합니다. 넌 그래도 천국 가잖아, 엄마. 우리 아들은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근데 아빠가 만나는 형 누나들이 천국을 못 가. 얘네들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못 가. 예빈아, 아빠를 좀 봐줘. 김광준 목사님 딸은 천국에 가겠죠. 예배를 알고 은혜를 알며. 근데 여기에 많은 아이들은 천국을 못 갈 거예요. 왜? 몰라서. 잘하는 기쁨이 아니라 잘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고3 수능 마치고도 교회를 떠나고, 대학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결국은 악해지고 배반하며 사나워지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사역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광준 목사님이랑 같이 늙어갈 텐데, 우리 참 잘 늙어야 될 텐데, 우리 프론티어 스태프들하고 같이 늙어갈 텐데, 우리 참 잘 늙어야 될 텐데, 나이 들어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모든 걸 건 캠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시간을 건 캠프입니다. 이유는 하나, 당신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여러분이 같이 천국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주기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제발 주님 제발 도우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 같이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나에게 성령 주시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점점 자라는 기쁨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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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주님 제발 이를 이루시는 것 보라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친구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못 온 사람, 이 자리에 와도 아직 기도가 찬양이 뭔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보다도 그 아이를 더 도와주세요. 저보다도 그 친구를 더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친구를 위해 오늘 하루 이 시간 강력한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프론티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강권하심이 있도록 또 사랑하는 김강준 목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아이의 수술이 무사히 잘 맞춰져서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있다는데 끝까지 잘 맞춰서 그 가정이 온전한 은혜로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과 프론티어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 없네.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소서.
천국의 자리까지 자라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곳의 교회들이 부흥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론트에서 고생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수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아이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캠프 중에 오늘 이 캠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강력한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눈물 닦으시고 여기까지 광고 드리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점심 식사 순서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입니다. 어제 1등부터 한 칸씩 앞으로 밀려요. 그래서 저녁이면 이제 노란색이 첫 끼니로 이제 식사를 먹게 될 겁니다. 첫 끼니가 아니라 첫 순서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식사 순서 다시 한번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자, 초록색은 바로 숙소로 가시고 파란색, 노란색은 식사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미니올림픽 시간과 장소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접수하고 신청된 그 시간대별로 대진표가 이미 짜여져 있고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실내 경기 시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자, 앞에 보시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실내 경기 2시. 자,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자 팔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선수들은 2시까지 이것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내에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네, 실격패가 됩니다. 되도록 시간을 선수들은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목. 탁구. 자, 탁구는 2시에 지하 탁구장. 저쪽에 여러분이 오가는 통로 말고요. 저쪽 통로에 있는 지하로 내려가시면 탁구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에 단란주점 써있는 그 입구로 들어가시면 탁구장이 있으니까요. 제 주점 가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탁구 선수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구는 밖으로 나갑니다. 농구는 저 로비 밖으로 현관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 경기 2시에 진행하고요. 족구 1시 30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족구는 좀 더 일찍 시작합니다. 족구장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단체 줄넘기는 3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오고 하실 때 이렇게 동그랗게 돌잖아요. 그 가운데 조금 공간이 있어요. 저 바로 밖으로 보이는, 유리 밖으로 보이는 우리 가운데 동그란 공간에서 단체 줄넘기를 진행합니다. 3시 30분에 단체 줄넘기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데요. 3시에 교사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3시에 난초홀, 저 화장실 가는 쪽 오른쪽으로 보시다 보면 골목이 있고요. 거기에 난초홀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늘 저녁 집회 이제 강사님이신 손재석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사 특강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셨다가 3시, 우리 아이들 경기 스스로도 잘 하니까요. 3시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모이셔가지고 난초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란색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